오늘 말씀은 꼭 깨달아야 하는 영적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5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대사장의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에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으나 그 떨기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하니 이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도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서 있는 내 백성이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짐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바로에 보내어 너에게 네 백성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저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사건이 있냐면 서론적으로 이 모세가 실제 40년의 왕궁 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40년 후에 동안 광야에서 있고요. 이제 요 시점이에요. 바로 다시 이건 미디안 광야죠. 미디안 광야에서 있고 이제 40년 이거는 가나안으로 가는 출애굽
사건인데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요 시점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모세는 이때 40년 왕궁에 있을 때는 사실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는 알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배우고요. 세상적인 것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첫째적으로 눈이 있는데 눈에는 육신적인 눈이 있고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돈을 잘 건강하고 예를 들어서 자식이 말 잘 듣고 그다음에 자식이 일찍 안 죽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부모님도 같이 오래오래 살고 이런 식으로 그게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이전까지 태어나서 살아온 기준에 의해서 보는 그런 눈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맨 처음에 태어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만든 기준은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좋다고 얘기를 꼭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면이 있고요. 근데 이 육신적인 면은 의식주에 관계된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 예를 들어 엘리트들은 굉장히 많이 배워가지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사고가 아주 합리적이고 바로 딱 잡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다락방을 했는데 그 학원의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왜 골치 아프게 했냐? 맞아,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안 따먹을지 모르고 만들어 놨으면 전능하지 않은 하나님이고 따먹을 줄 알았으면 아주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슬 놓은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제가 20몇 년 전에 했어요. 예수 믿고요. 그 성경 공부한데 웨스트민스터에서 크레딧 주는 그런 구원론도 배우고 신론도 배우고 다 하는데 그때 신학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근데 그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어느 부목사님이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못 하셔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영적인 면의 눈이 있어요. 영적인 면의 눈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면의 눈은 어떤 사람만 깨달아지냐면 구원받은 사람만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정복하라고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흙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할 때 이것이 인간이고 이 영적인 부분이 들어갔을 때 인간인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인간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잃어버렸으니까 여기까지만 알고 육신적인 것, 지식적인 것만 알고 찾아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될 수 있으면 편하게 아주 그러니까 편리하게 살라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그것이 저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이 있는데 지식은 육신적인 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지식이 있는데 육신적인 지식은 물리적인 거,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식이 발달됐죠. 그래서 컴퓨터도 만들고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런 육신적인 편리함을 굉장히 추구해갖고 너무너무 문화가 발달되면서 그 육신적인 편리함에는 굉장히 고도로 발달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스트레스, 정신 문제 점점 쌓여요. 근데 그 정신 문제는 이게 정신 문제까지는 조금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걱정, 근심, 그다음에 스트레스 같은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정신적인 문제에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왜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무엇을 모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흙 안에 있던 생명이 빠져나가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빠져나가면 요거 그냥 비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차라리 개처럼 그냥 주는 대로 먹고 해서 그냥 편하게 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다 보면 개가 더 상팔자예요. 차라리 개로 태어나는 게 편하다. 어저께 TV를 보니까 한 탤런트가 나는 개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개가 더 상팔자라고 개가 되고 싶어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왜냐? 이게 흑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생명이 빠져나간 자리에 다른 영이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와요. 이게 문제예요. 이걸 들어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악령이 들어와서 사단이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눈에 세 번째로 세계가 있는데 어떤 세계가 있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신세계예요. 정신적인 세계. 그 다음엔 영적인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 굉장히 증명하고 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과학은 다시 세상 만물에서 나타나는 우주 만물에서 나타나는 것이 다시 확인돼야지만 믿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된 것은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이 되면 법칙이 되고 검증이 안 되면 이론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참 이론 가지고도 세상을 장악해요. 어떻게 장악하냐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창조 원리를 싹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진화론이라는 론이거든요. 그거는 증명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법칙처럼, 진화의 법칙처럼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몇 가지의 증거물을 가지고, 근데 그 완벽하지도 않은 증거물을 가지고 완벽한 것처럼 그런 세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세계가 있죠. 그거는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데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결국 보이는 것, 느껴지는 말을 통해서 서로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어요. 남자의 머리에는, 두뇌는 좌뇌, 우뇌가 있는데, 좌뇌하고 우뇌가 있는데, 여기 좌뇌, 우뇌의 한쪽은 생각하는 뇌고요. 한쪽은 말하는 뇌예요. 보고 말하는 뇌예요. 근데 이 사이의 연결선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있는데, 남자는 이 연결선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여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생각하고요, 말하려면 뜸이 들어요.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통역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생각과 말이 동시에 나가요. 머리가 탁 돌아가면서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CPU로 본다면 그 남자보다 아주 고급 CPU를 썼어요. 너무너무 머리가 좋아요. 생각과 말이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게, 그래서 여자를 보고 정신연령이 같은 나이인데도 정신연령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정신적인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정신 문제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갈등을 생기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이 갈등은 어디서부터 파생된 거냐면 영적인 문제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영적인,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영적인 사실이 되는데, 그것을 모르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사단한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잡혀 있는 것 같지 않게 잡혀 있어요. 어떻게 그래 하면 사단한테 잡혀 있는 것 같지 않고 잡혀 있냐면, 전체가 사단으로 차 있으면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요.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다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는 세계, 정신세계,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를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사실 사람이 살다가 굉장히 좌절을 느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생각해보는 거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터질 때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진짜 기가 막힌 일이 팍 터질 때가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그런 일이 터졌거든요.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 터졌어요. 이거는 사람이 납득도 안 되는 일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터졌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영적인 사실에서 뭐의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지 말고 정신적인 상태까지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쌓여서 못 살죠. 결국은 굉장히 나중에 고민하다가 나중에 우울증도 빠지고 그냥 기분이 확 좋았다, 기분이 나빠졌다, 막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그게 거기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와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론이라고 그랬는데 1번이고요. 2번에 보면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죠. 근데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인데 모세가 진짜 훌륭한 지도자였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 모세를 양치는 이드로 장인
양떼를 치는 목동 중에서 불러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시지만 출애굽기 3장 8절에 그 애굽의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장자라고 그랬어요. 그 장자가 지금 억압받고 있다. 빼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빼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사단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빼내오시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빼내오시겠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까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시켰는데 하나님이 시켰으면 가서 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자기가 빼내는 걸로 착각하고 그 다음에 헛소리를 딱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내가 무슨 힘이냐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그래요. 사단에서 뽑아내서 하나님의 자녀가로 삼으시고 예배드리는 것이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그 다음에는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줄 증거가 있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뭐 누구라고 내가 우리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I am who I am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다음에 능력이 무한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실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게 체험이 안 되면 이게 허공을 그러니까 뭐라고나 지식으로만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내가 실제로 체험이 안 돼요.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사실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세우셔요. 하나님이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나가라 그러는데 창세기 3장 4장에 보면 사실은 안 가려고 못 간다 하다가 결국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명자죠. 사명자로 하나님이 딱 집었어요. 가라 했는데 딱 못 가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그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 사명자인데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전번 주에 우리 박영일 목사님이 사명자가 제대로 사명을 못 깨닫고 자꾸만 딴 길로 가려고 하면 결국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또 제가 있는 강단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에 딱 고정관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면 하나님 아니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막 반박이 일어났어요. 왜 여기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해하는 한도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해를 해서 그래요. 그리고 공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는 것이 공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나를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죽여야지 공이에요. 죽이지 않으면 거짓말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야 되는 공의를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은 또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길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사랑으로만 생각하고 공의도 어떤 공의를 생각하냐면 내가 만든 공의, 내 상식에 의한 공의를 만들기 때문에 죽이는 거는 절대 공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보시고 좋았더라 하시거든요. 그게 공인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 됐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버리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야 되고요. 저주 아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세 가지 영적인 지식을 체험하게 되는데, 세 가지 영적인 영적인 지식을 체험하게 되는데, 좌절 속에서요. 속에서 뭐를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건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안 되고 이건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무한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명철에 한이 없는데 그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것이 사실 어떻게 깨달으냐면 영적인 과학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것을 못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건전 신비주의가 되고요. 신비주의요. 그러니까 왜 불건전 신비주의가 있냐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만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자꾸만 하다 보면 뭔가 그 배경 속에 있는 사단, 이 사단에 조종을 당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죠. 실제 사람이 상당히 집중을 하잖아요. 집중을 하면 제가 회사 일을 할 때도 그랬는데 예수 안 믿고 할 때예요. 굉장히 집중을 해서 2, 3일을 계속 그 일을 했는데 일이 안 풀려요. 근데 그날 밤 그대로 꿈에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서 회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회사 일이 완전히 그렇게 잘 풀릴 수가 없어요.
한 번에 쫙 다 풀려버렸어요. 그 아침에 딱 눈을 뜨고 회사 가서 커피도 안 마시고 말도 안 하고 딱 내 책상에서 그 설계하는 책상에 딱 앉아갖고 머릿속에 나타난 거 그대로 그냥 한 번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30분 만에 그러니까 며칠을 아주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그냥 30분 만에 꿈에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꿈은 실제 내가 그 육신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 30분에 나왔지만 그 꿈은 사실은 1초에서 2초 만에 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이 있거든요. 굉장한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못 만나고 능력을 발휘하면 불건전신비주의. 결국 무당도 그런 축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그래 신이 오른다고 그러거든요. 신내림을 받는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상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냥 내 생각 속에만 깨달아졌어요. 실제 일이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로 깨달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깨달아서 그날부터 깨닫게 됐을 때 그때부터 기도 응답이 있어요. 진짜 깨달았을 때. 진짜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존재와 무한한 것을 깨달아졌을 때 뭐가 일어나냐면 그때부터 기도 응답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응답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양심으로 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생기고요. 지금 이 첫 번째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두 번째 보면 동시에 그는 사명을 깨달았어요.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죠. 모세가 사명을 깨달은 건데 무슨 사명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거였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생명이 된 부분이 없어서 사단으로 장악한 이 인간을 회복하려고 그러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요. 27절로 회복하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어떤 그냥 육신적인 생각, 과학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머리를 생각하면 1년이라는 게 완전히 허송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내 계획을 딱 짜놓고 그 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안 하셨습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그거를 따질 수가 사실은 없는 건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이상한 일이 터져서라도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의 이루어야 될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면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네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제대로 간다고 막 앞으로 갔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빗나가지 않았어요, 절대요. 근데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하면 하나님이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내 자녀 중에 한 명, 아들이 아직 불신자로 예수도 안 믿고 완전히 전장에 가서 쌈질도 하고요. 총도 쏘고요. 잘못하면 죽을 뻔도 하고요. 뭐 차 사고도 한 4번 죽을 사고를 나고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하나님이 안 건드리셔요. 그러니까 생명을 뺏어가지 못하게 사단을, 근데 그거는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다친 적은 없어요. 진짜 죽을 일이 생겼지만.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가 만약에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식 다 돌아왔으니까 뭐 이제 편하게 천국 갈 때까지 그냥 조용히 살다 가지 했을 거예요. 근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식을 보면 길 가다가 진짜 하나님 모르는 아이가 있을 때 내 자식 생각나는 거라. 내 자식처럼 쟤도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데, 쟤도 구원받는데 왜 내가 내 자식만 할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어요. 몸에 가시가 있는데 왜 이 가시를 때문에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했는데 3번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안 해요. 그래 놓고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그래요. 내가 내 자식을 통해서 그 자식은 아직 못 돌아와서 내가 안타깝지만 그 자식은 사실 제가 보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 중에 한 명일 뿐이었거든요. 그걸 깨달았던 게 2004년도 전도 캠프였어요. 근데 2004년도 전도 캠프에서 그게 깨달아지니까 2005년도에 4개월 만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봄이, 늦겨울이었어요. 불치병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치료를 매일 해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딱 빠지면 12시간도 안 걸려서 죽어버리는 병이거든요. 그런 병이 걸린 아이기 때문에, 그 애를 구원시키려고, 막, 랩넌트 대회도 가고 했는데 안 됐어요. 2년 후에 그 아이가 돌아와요. 근데 그 아이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참,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것처럼, 테스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을 테스트를 하는데, 누구를까지 이용하냐면, 그 딸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3번을 몰아가요. 아들이 죽음의 자리까지 3번, 한 주에 한 번씩 죽을 사고가 터지는데, 저는 그때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살리실 거를 믿었어요. 진짜 믿었어요. 평안했거든요. 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차사고 3번 한 것만 생각했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지금 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아이는 영접도 안 하고 엉뚱한 다른 자식이 죽을 사고를 매주 당하냐고요.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2년 후에 아하,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구나.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이 아닌,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이 아닌 테스트였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진짜 사랑하는 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면 그게 사명이 깨달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민족을 출애굽시키는데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보내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메시아라고 그랬죠. 메시아가 올 땅. 지금은 그 당시에는 메시아가 올 땅이었지만 지금은 메시아가 오신 땅이에요. 그 메시아가 결국 이 하나님의 생명이 망가진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답이고 이사야 7장 14절의 답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출애굽 3장 18절. 맞나요? 출애굽 3장 18절에 피제사 할 때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불신자들을 살리라고 하는 사명이 없다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아요. 사실은요. 근데 안 보내셔요. 왜?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고생스러운 것 같은데 고생은 내가 내 정신에서 만들어서 고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뭐가 깨달아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끝도 없는 사랑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평안이에요. 만약에 무슨 일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져서 진짜 혈압이 쫙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혈압이 진짜 올라 버리면 평안을 못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평안을 다 못 찾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평안을 준다고 그랬는데 일은 터졌고 그러면 그 일이 터졌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뭐 때문에 터졌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계획한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일이 터졌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 그리고 약간 틀린 수정안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그것을 내가 제대로 몰랐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는 내가 낙심을 해버린 거야. 내가 분명히 하나님 뜻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딸 하나 아파서 치료하다가 실수해서 지옥 가면 12시간 안으로 지옥 가는데 그 딸 살리려고 비행기 타고요. 미국에서 한국까지 랩넌트 대회를 와서 하는데 그 딸은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아들만 잡으려고 그랬어. 완전히. 그러니까 딸이 뭐라면 아버지 정신 차리라고. 도대체 아들이 어떻게 죽을지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당장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도대체 뭐 하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중에 2년 후에 밝혀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딸도 영접을 안 하고 아들은 완전히 황당한 일로 한 주에 한 번씩 그냥 데들리 카 액시던트. 그러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제 딸한테 한 말이 있어요. I can't turn it back. 나는 돌아설 수 없다 그랬어요. 나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나는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너를 지옥으로 보낼 수 없다.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돌아설 수 없다. I can turn it back. 나는 돌아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 내 여호와 하나님을 100% 믿는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차를 보니까 완전히 폐차했어요. 너무너무 찌그러져서 완전히 갖다 버렸거든요. 바퀴 다 터지고 다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자식을 보니까요.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어요. 전혀 다친 데가 없어요. 긁힌 데도 없고요. 멍든 데도 없고요. 부러진 데도 없고요. 정신도 말짱해요. 차 사고 한 주에 한 번씩 죽을 사고 터지면요. 웬만한 사람 돌아버려요. 근데 돌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직도 안 믿어요. 그 아들이요. 참 희한하죠? 그럼 하나님 뜻이 뭡니까? 또 제가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생긴 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어떤 경우가 당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평안을 찾으면 마귀는 놀리다가 결국 손들고 도망갈 수밖에 없거든요. 평안을 못 찾을 때 마귀는 칠 수밖에 그렇지. 네가 봐라. 네가 이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니? 맞아. 내가 평안할 수 없지.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건 말이 안 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하고 했으면 사단이 야 그래 좋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옥으로는 데려갈 수 없지만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어영부영 천국 가게 되죠. 그래서 이 평안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테스트했던 그 일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칼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셨거든요. 근데 그 테스트는 통과가 되니까 수양이 딱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그림자 수양을 딱 보내서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에 전파하는 거예요. 결국 전도와 선교를 하는 그 사명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요. 그러면서 큰 세 번째로 뭐를 깨달아졌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비밀을 알았거든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계속 기도 중에 무슨 사건을 통해서든지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든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양심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면서 기도응답이 되는 그런 비밀을 깨달은 거고요. 그때부터 결론으로요. 세 번째 결론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때부터 모세는 민족의 최고의 사역을 성공시킬 수가 있었죠. 그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이 출애굽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전도해가지고 영접했을 때 출애굽했다고 보는 거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애굽의 손에 붙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 뽑아냈어요. 출애굽이에요.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불신자를 뽑아내주는, 딱 빼내주는 요 영접이 출애굽의 사건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 영접해갖고 하나님 자녀인 저희가 영접 운동을 통해서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서, 저도 사역자로서 거듭 갱신할 것을 더 갱신해 가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 붙잡혀서 그렇게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을 빼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대로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벌려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8장 온 세상 위하여. 알고